겨울에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주 명물 하나를 계속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같이 봤습니다만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가 누구냐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그 여신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경에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니므롯 그 사냥의 그 거인이었었죠. 여기 관계되는 이제 파생된 말이라 그 신인데 이제 뭐 근동 지방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쭉 내려오다가 그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한마디로 그 제우스 그 신의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그 남매지간이죠. 그래서 이제 풍요를 갖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이건 하도 좀 조금 유명했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이게 이제 아데미 알테미스고 로마 신화에 이걸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그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아데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바로 다음에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그 가슴이 24개가 달렸죠. 그만큼 풍요를 갖다주는 그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요. 하여튼 이 신의 모습이 이런데 이때 그 신전이 얼마나 좋고 다음에 보면 사진에 보면 이제 이게 무너졌습니다만 옛날 이때 당시 신전인데 이걸 갖다 좀 복원한 사진이 있습니다. 복원한 사진이고 다음 벽은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이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그 신전이었는지 이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고대의 그 7대 불가사의 세계 그 세븐 원더스에 들어가거든요. 7대 불가사인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신전을 갖고 있던 도시 에베소는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도시야. 2000년 전에. 이게 그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이 아데미의 그 소요인데 이 폭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 폭동이 여기서 이제 왜 폭동이 일어났냐면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날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읽으면서 지난주 말고 지난주 바로 성경 말씀 우리 그 제목 오늘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 Mother's Love? 그러니까 그 지난주 말고 그 바로 전주 Holy Spirit.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었었죠. 시험을 이기는 말씀. 고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습니다. 이 대단한 그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아데미의 그 신전에 확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뭐 영향력이 뭐 얼마나 컸는지요. 그야말로 진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그 옷만 만져도 그 사람이 낫던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막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그 sorcery 뭐 이렇게 그런 마술책 그런 걸 전부 다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됐다고요? 한 250만 불어치 되는 거. 자기 삶의 기반을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대단한 도시에서 능력의 말씀이 탁 강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역사도 더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은장색이라 해서 그 실버스미트입니다. 그 은을 녹여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큰 도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
이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신전이 있다면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전으로 인해서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직업이 뭐 그 지금 그 더메드리오 같이 은 녹여서 그 아데미 신상 파는 사람도 지금은 뭐 관광 가이드도 있었겠고요. 뭐 하여튼 뭐 그 안에서 먹는 거 파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자존심처럼 믿고 있었던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살았던 삶의 근본을 다 무너뜨리고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냥 복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과거에 먹고 살았던 기반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미 신상 만들고 뭐 그런 거에 관계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전체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우상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먹고 살았었는데 이걸 믿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에베소시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거 다 가짜야. 다 우상이야. 다 나 버릴래. 나 거지가 돼도 좋아. 그리고 돌이켰을 정도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워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면에 동시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또 어땠겠어요? 예? 난리가 나죠. 당연히 난리가 나죠. 왜? 그냥 자기가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그 기반 이런 걸 전부 다 포기하니까 쉽게 말해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데베디오라는 은장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면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한 자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영업한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데미 신전을 주고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you know we receive good income from this business.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바울 때문에 전부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upheaval, riot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죠? 지금까지 그 신전 하나로 쭉 먹고 살았던 사람이 웬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사람들이 다 획가닥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상 책 다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실버 스미스가 은장색이 안 되겠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에베소시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우리의 영업만 천하여질 뿐 아니라 there is a danger not only that our trade will lose its good name 위험은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 Artemi will be discredited.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높으신 아데미요. 그러면서 그 아데미가 하나의 애국심과 같이 자기네 나라에 아주 굉장히 큰 자기 도시에 큰 자부심이었는데 그것까지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폭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쭉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쭉 보면서 느꼈던 교훈을 또 이 폭동을 통해서는 뭘 느낄 수 있을까?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큰 일을 일으켰을 때 이제 폭동이 막 이제 일어날 조짐이 막 일어나는 바로 이때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일생에 어떤 의미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만큼 큰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됐다면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시험도 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면, 에베소에서 임했던 그 능력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이, 그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었던 것에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다음은, 넥스트 스텝은 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뭐 시험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앉은 자가, 아니, 바울의 옷만 떼도 낫는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갖고 온 이런 능력은 없었어요. 또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 전 도시가 다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또 영향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요면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씀의 영향력이 미쳤던 영향이 크면 클수록,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최종 목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이 나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준 계기가 크면 클수록 그 계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마지막 성령님의 최종 그 여러분의 비전을,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는 비전을 확실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이제 그 모든 바울이 그렇게 큰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세력으로 흥왕하더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주 바울 선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선언은 사도행전 전체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큰 에베소에 큰 영향력을 미치자마자 이 일이 다 되니까,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이럴 때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엄청난 큰 기적과 이사가 있은 후에, 말씀의 세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큰 말씀이 흥왕한 바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아가야 지방을 지나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visit Rome also.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한 말씀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더불어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지막 그 비전이 뭔가를 이렇게 더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탁 임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나를 향하신 로마가 어딘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기적이 난 다음에 I must visit Rome.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바울의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꿈의 그 마지막 그 비전의 성성이 항상 그 로마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기의 그 마지막 가고 싶은 비전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혹시 바울 개인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가 아니라 어디였다는 걸 아시는 분 있어요? Asia. 예? Asia? 아시아? 지금 아시아는 유럽입니다. 고린도는 갔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 에베소 로마로 갔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저기 우리
스페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개인적으로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뭐 죄송하지만 그 성경 말씀, 우리 본문 설교 밑에 제가 해놨는데 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요. 오늘 제가 왔다 갔다 좀 시킬 것 같은데 그림 바로 밑에 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게 하나 더 오늘 죄송합니다. 요 다음에 보면 여기 바로 위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고린도전서 1장 Longing for many years to see you, I plan to do so when I go to Spain. 고린도전서 1장 15장 22절 23절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개인적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전으로 가시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기 해서 이렇게 자기 꿈은 언젠가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 행선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엄청나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하고 나서 바울이 뚜렷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결혼했던 건 뭐냐면 복음은 내가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운반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가기 원하시는 곳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때 믿었던 바로 로마구나. 그 최종 목표를 자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에 바울이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했다는 건 전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건데요.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의 개인의 목표가 더 커졌던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리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스페인으로 당당히 가겠다 이게 아니고 바울의 비전이 더 커진 게 아니에요. 큰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기 원하는 것을 더 뚜렷이 보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때 당시에는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바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을 넘어서 복음의 중심이었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바울을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옮겨 놓는 게 성령님의 뜻이었구나를 분명히 본 게 바로 에베소 기적 이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고비 때, 힘든 고비 때마다 그 순간을 잘 넘게 해주신 우리 신앙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뭐냐면 거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잘 넘어가 계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을 보는 지혜가 생기냐면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이걸 더 뚜렷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화예요. 우리 삶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말씀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의 체험이 크면 클수록 바로 내게 주신 로마를 더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더 뚜렷해진 나의 로마를 보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나의 로마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결단이 항상 요구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가 무엇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도 커져요. 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미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큰 능력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기반까지 다 갖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미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고 변화된 능력이 크면 클수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냐면 그 변화된 삶에 걸맞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돼요. 자, 우리 23절에 보면 그때쯤에 돼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누가 일으키냐면 데메디오라는 은장쟁이를 막 꽂아서 그 인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재미있는 사람들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나니까요. 28절에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분이 가득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드디어 이제 소요가 일어나서 온 29절에 온 성이 그 요란해서요. 두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이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 중에서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그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그럼 바울은 왜 안 나왔냐? 많은 사람 바울이 갈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갈라 그랬는데 다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지금 온 시가 막 폭동이 나서 지금 죽이려고 막 그러고 사람들은 막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포인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봤지만 그 에베소 그 시도 크지만 에베소에서 그때 지어놨던 그런 모든 그 시설 원형 경기장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모았는데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선동돼서 왔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저 바울 지파들이 저 바울과 관계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 에베소가 망하게 됐다. 아데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 막 선동을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묘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시에 쫙 그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 그리고 끌려 나온 사람 다 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현실감을 위해서 다시 사진 한번 보죠. 여러분이 맨 밑에 에베소 원형 경기장 한번 보죠. 제가 직접 여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저희가 규모가 이랬습니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쫙 모였을 때요. 이게 에베소 기도 운동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했고요. 저는 2005년도에 가봤었는데 이게 여기서 막 아득하게 보여요. 이 에베소 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좀 여기서 모여서 보이는데 고소하는 사람 하나, 고소하는 데메드리오 즉 사람, 그리고 끌려온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데 분만 가르쳐서 지금 누구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선동돼서 온 사람들. 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냐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했던 그 에베소, 그리고 거기 따라갔던 사람, 우리가 굉장히 놀라웠기도 하지만 바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중이 압동되는 이 가운데서 과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과 아니면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 이 큰 도시는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딱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몰랐는데 선동이 돼서 왔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인생에. 그래도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아데미가 아니더라. 아데미는 우상이더라. 내가 잘못 믿었더라.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이 분위기에서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이 나를 체험하는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 신앙에서 결단할 순간 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비전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로마가 어딘지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로마가 다 있어요. 그 로마가 아무리 내가 말씀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로마가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한 나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각각 로마가 있습니다. 내가 못된 버리지 못한 못된 성격이든 못된 욕망이든 못된 집착이든 허망된 생각이든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에베소의 극장과 같이 결단하는 순간이 꼭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결단의 순간까지 성화되는 것이 내게 주신 로마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로마를 깨닫고 그걸 결단하려면,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제3의 솔루션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거는 오늘뿐 아니라 모든 바울의 그 쭉 성경 여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로마가 어딘가 그걸 깨닫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로마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로마를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이 온다 그랬죠.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순종한다면, 내가 결단한다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항상 제3의 솔루션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고치는 거지만 이거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다 포기해서 나는 피해를 받지만, 나는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내가 이걸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는 결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떳떳하지만 결국은 나는 참 희생이 요구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 항상 보면 그런 마지막까지의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 내 로마를 버리기 위해서, 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제3의 솔루션을 늘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 잘했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 선동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제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그 심리를 제가 좀 공부해서 하는데, 사람이 가장 에너지가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그 분노가 폭발할 때가 가장 그 에너지를 잘 결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프로파간다가 그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그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이제 자본가놈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분노를 다 거기다 모으면, 옛날에 마녀 사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녀가 딱 먹어서 당신 마녀지. 그래서 이제 마녀에서 이 약을 먹어봐.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면 이거 마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근데 만약에 안 죽으면 마녀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을 마녀로 만들어서 분노를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어지룩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요,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잡을 다 뺏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죄송하지만 이 여행기입니다만 이 사람을 지금 끌려 나온 가요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한테 다 몰려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에베소가 다 흥분했습니다. 여기 말이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이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을 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미리 성경 공부를 좀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셨으니까, 제3의 솔루션을 통해서 바울이 항상 속에서 말씀을 좀 보면, 서기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알렉산더 이야기 나오는데, 알렉산더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고요. 어쨌든 알렉산더 얘기는 뭐 유태인이었었는데, 유태인들이 어느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태인이니까 네가 나가봐. 우리는 유태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아데미 신전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무서우니까 한 이 정도로 살벌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태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유태인이지만 아데미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물려지고 갑자기 서기장 하나가 탁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서기장은 누구냐? But when they realized he was Jew, 요거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요거는 알렉산더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게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 하면서 서기장이 나타나는데 The city clerk이 나오는데 이 city clerk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좀 집중을 좀 하시면 이 city clerk이 그냥 여기서 하는 그냥 보통 city clerk이 아니라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직접 어포인트해서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에서 힘을 해서 보낸 사람은 아니고 로마의 재판은 물론 총독이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재판은 총독이 하고 결정도 총독이 내린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판을 이제 열릴 수 있도록 재판 우리 헤로드 집사님처럼 콜트에 관한 걸 만들고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콜트를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 출신입니다. 에베소 출신인데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출직으로는 가장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더메드리오 같이 이게 얼마나 아데미 신전이 중요한 것도 알고 거기에 또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스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전각직인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데미 신정을 지키는 가디언들이라는 거, 그걸 누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신정을 잘 알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이 사람들이 소요의 중심이 되긴 했지만 37절에 보면 저희가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 사람 여기 끌려 나온 사람이 여기 우리 템플에서 뭘 훔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y have neither robbed temples nor blasphemy our God. 우리 goddess, 우리 여신을 blasphemy 한 사람도 아니고 회방하지도 않고 도적질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그때 고소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블레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얘를 잘 모르면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우리 템플에서 뭐 훔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이렇게 모독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어차피 총독이 와서 재판할 거니까 그때 내가 재판 주관할 테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었다면 안 통했겠죠. 또 바울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했다면 안 통했겠죠. 지금 이게 정말로 막 화가 난 분노가 나는 온 시에 분노가 막 들끓어서 사람을 선동된 사람들을 잠잠하게 누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서기장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희한하게 이 서기관의 등장은 이때뿐 아니고요
바울의 쭉 그 선교 여행을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어려울 때 보면 희한하게 거기서 제3의 솔루션을 통해서 바울은 결단하면 반드시 제3의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참 주세요. 이걸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에게 주신 로마가 뭔가 그게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뭐 기반일 수도 있고 잘못된 그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걸 결단을 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내 모든 기반은 다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합니다. 가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내 로마를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가 감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솔루션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거를 순종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향한 로마였습니다. 넘지 못할 로마였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순종해서 결단하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대신에 미리 모리아산에 올라보니까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그 제사드릴 양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절명에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굶주린 사자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미리 봉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실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일을 미리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한 환상이 아니고요. 육신에 보이는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로마를 나에게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로마를 가는 결단을 하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단, 그 결단 뒤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준비하신 제3의 솔루션도 오늘 내가 드린 나의 로마로 가는 결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보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의 소유를 통해서 참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가히 없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도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를 향해서 어떤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로마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로마를 향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결단으로 순종으로 이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